다 같이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민수기 3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할 말씀은 민수기 3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료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아멘. 이 민수기 33장을 전체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민수기 33장은 크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애굽을 떠나는 순간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는 40여 년의 기간 동안에 어디에 진을 쳤는가에 대한 그 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8절 39절에 아론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가 되었을 때 호르산에서 123세가 되어 죽었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즉 한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 줄거리에 몇 가지의 말씀을 당부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민수기 3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는 방금 읽은 9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순간부터 한 곳 한 곳 진을 쳤는데 이 민수기 33장에는 약 42곳에 대한 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지명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갑자기 이런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이 모든 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시 그 마음이 들면서 왜냐하면 출애굽기 13장에 그 애굽을 떠나는 순간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출애굽 당시 그 당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40년을 다 마치고 나서 신명기에 들어오면 다음 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모세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신명기에 다시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신명기 1장 33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 33장에 기록된 한 곳 한 곳 모든 장소는 우연히 그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어찌하다 보니까 그곳에 진을 치게 된 것이 아니라 한 곳 한 곳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기적같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고 같이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신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한 곳 한 곳 우리가 이르렀던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이룬 것이 아니라 어찌하다 보니까 그곳에 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장소였고 하나님이 특별히 앞서가시며 동행하시며 행했던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소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은 구분되는 비교되는 곳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를 떠나 이랬습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장소는 사흘길을 걸어서 겨우 도달한 것이 마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에는 물이 있었는데 어떤 물이었다 그랬죠? 쓴 물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물을 취하시고 마시게 되었지만 어쨌든 마라는 쓴 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이랬습니다. 이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는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샘물 열둘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가 무성히 있었습니다. 그곳에 진을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엘림과 같은 곳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마다 물이 풍성하고 거할 수 있는 그늘이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곳으로만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림에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르비딤에게도 인도하십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 같은 곳만 물이 충분한 곳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척박한 곳 결핍의 장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 물이 없는 곳에서도 곳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17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비딤으로 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의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은 것이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엘림과 같은 장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풍요롭고 걱정 근심이 없고 하나님 저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르비딤과 같이 마실 물이 없어서 결핍의 장소, 결핍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림도 그렇고 르비딤도 그렇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왜 인도하십니까? 결핍의 장소, 어려움의 장소로 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인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르비딤이라고 하는 결핍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마름의 장소에서, 결핍의 장소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7장의 그 말씀들인데 17장 6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는 다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엘린과 같이 물이 다 예비되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물이 없는 결핍의 장소 르비딤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생수를 마시게끔 하는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곳에서는 이미 준비된 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지금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경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반석에서 물이 났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이 반석을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낸다는 것, 반석을 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르비딤에서 반석을 친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그 물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석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냥 그들은 그런 하나님이 예비한 경험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다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핍의 장소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베풀고자 했던 생명수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만나게 되는 결핍의 장소 르비딤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경험케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특별한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샘솟듯 일어나게 하시는 생명수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또 다른 역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지금 르비딤을 만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속에서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실수로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장소에서는, 결핍의 장소에서는 우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특별한 시기이다, 특별한 장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3장에서 지명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지명들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명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장소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걸어온 모든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장소였고 특별한 시기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민수기 33장의 말씀입니다. 결핍의 장소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신음소리에, 조그마한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가 구하는 조그만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광활한 것, 더 큰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구하는 그 장소에 더 크게 채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온전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엘림 같은 장소로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결핍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생수를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르비딤과 같은 결핍의 장소를 지나가는 자들을 더욱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히 견디고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 시간을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비전교회를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결핍의 장소와 같은 곳에 설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생명수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